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 운전교회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참여하고 갖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이 시간에는 참여하지 못하지만 모여 함께 예배하는 온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중순인데요, 벌써 연일 30도를 넘는 더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년보다 좀 일찍 더워졌다고들 하긴 하지만 사실 이맘때가 되면 조금 더워져서 많이 덥다고 호들갑을 떨던 것을 기억하면 예년과 같은 시기이다 하면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히려 이 5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계절, 이 찬란한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또 이 계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저녁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본문을 정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또 어떤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고민하고 책을 읽고 말씀을 듣고 했는데도 도통 마음의 갈래가 잘 안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운전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마음에 좀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전해야 될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처럼 괴로운 일이 없거든요. 물론 제가 읽었던 책이나 자료들, 그리고 들었던 설교들, 이야기들이 은혜가 안 되었다거나 쓸데없다거나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감탄하면서 들은 설교도 있었고 그 책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한 주간 이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책상에 앉았다가 기도했다가 책도 읽었다가 산책도 했다가 계속 이렇게 지내는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좀 찾아오더라고요. 고민은 그만하면 됐다. 제 스스로도 그렇고요. 네 기준에 만족할 만한 이야기들로 성도들에게 감동 주려고 그러지 마라. 그냥 성경이 말하는 바를 담담히 전하고 또 네가 책임질 부분이 있고 그렇지 않을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임팩트 있게 설교를 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움직이고 이러려는 제 욕심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필이 가는 대로 이렇게 쭉 설교를 좀 쓰게 됐습니다. 말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책임도 그분이 지시겠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자 하고 마음을 바꿨더니 생각을 바꿨더니 마음이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연이어 드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냐면 과연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감히 생각하고 선포하건대 이 자리에 계시는 분 모두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과 난관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필요한 줄로 알고 오늘도 그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변화된 삶을 소망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생각이 이르니까 이제 마음이 한결 좀 가벼워졌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설교자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 자세이지요.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는 그 갈망과 열정이 사실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설교자의 책임을 방기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선포하는 예언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선포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 않으면 그냥 공중에 날리는 소리에 불과하게 됩니다. 말씀이 살아
실체가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하는 사람들에게 3대가 잘 되는 복이 있을지어다. 말씀이 살아 실체가 될지어다. 그래도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시는 예배인가 질문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제물을 기뻐 받으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받고 계시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혹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도 있습니까? 대답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먼 옛날 이야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창세기 4장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가인과 아벨과 가인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죠. 이로보건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분명히 있고 그렇지 않은 제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닌가요? 네, 반응을 보여주세요.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와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꼭 가인과 아벨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는 어떤 역사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렸던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전혀 드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역사를 양분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그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지요. 그런데 몇 가지 이 말씀에 의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돼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물은 피의 제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피 흘리는 제물을 드리는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그거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절대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연유도 있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면 곡식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도 예배 드리도록 말씀하셨고 그게 예배법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 하나님 말씀하신 예배법인데요. 그의 추수한 열매로 드리는 제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물로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누구는 농담으로 하나님은 고기 냄새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고기 냄새를 좋아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벨이 드린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가인은 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어요. 그렇죠? 안색이 변한 게 증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가인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인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의 제물에는 불이 내려와가지고 불을 확 사르고 가인의 제물에는 불이 안 내려왔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둘 다 제물만 다를 뿐, 제물만 다를 뿐 같은 방법으로 예배 드렸을 텐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는 것을 가인은 인식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을까? 사실 성경에서는 그 일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다만 고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는지 안 들여졌는지를 어떻게 판가름했냐면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요. 28장에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 세워놓고 모세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언합니다.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 복이 내릴 거다. 그런데 어떤 복이 어떻게 내리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의 새끼와 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을 것이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래서 그 계명을 지키면 그럴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구나 하고 그렇게 인식했어요. 이로 보건대 가인은 자신에게 복이 임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닐 가능성이 사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 제사 이후에 복이 내리는가 그렇지 않은가로 이 제사를 받아들여지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제사가 올려졌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가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면 아벨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축산업자, 양치는 사람. 양치는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필히 수반되어야 되는 게 땅의 소산이 잘 되어야만 목축업이 잘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 땅의 소산을 내는 사람. 그러니까 아벨이 복을 받았다고 하면 사실은 가인도 여전히 동일하게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풀이 안 자라는데 양이 잘 자랄 수 있어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아벨이 농사 짓는 사람이고 가인이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라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땅의 소산은 잘 됐는데 목축업이 하나도 안 됐다,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잖아요. 말인즉슨 아벨이 받았던 그 놀라운 복을 가인도 동일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인이나 아벨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늘의 복을 허락하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연유는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한 가지 단서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노란 글씨 있는 데를 집중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한지. 창세기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상달 여부를 말씀할 때 그저 제물에만 관심을 두지 않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대변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는 가인의 제물 때문이 아니라 가인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가인의 삶과 인생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제사를 지내고 나서 가인의 제사가 받아들여졌는지 그렇지 않았는지를 하나님도 아셨고 가인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하고 순식간에 변한 안색을 하나님께서도 알아차리신 것이죠. 쌍방이 아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예배자의 자세로 예배했다기보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이 거래하는 사람처럼 하나님과 관계했다는 거예요. 가인의 마음에는 그의 욕심이 가득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의 삶을 채우려는 의도가 다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행하신 같은 일에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행하셨던 같은 일에 아벨과 가인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가인은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어디 아벨에게 하나 더 주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가인에게 있어서 여호와는 그의 목자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주고 원하는 것을 내뱉는 give and take하는 장사치와 같이, 거래 상대자와 같이, 대상자와 같이 하나님을 여기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제사 이후에 아벨이 받은 복이 더 컸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평소에 아벨에게 더 많은 소유를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그 예배가 받아들여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어디에 있어요? 믿음의 여부에 있는 것이죠. 믿음.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을 무엇을 말해요?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합니까? 믿음은 어떤 신념이나 사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치관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게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은 매우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실체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절에 믿음은 뭐라 그래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헬라어 원문을 번역해 보면 이거 어떻게 다시 번역할 수 있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질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행위의 증거가 된다. 우리의 행동이 보여요?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가 어떤 의도나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밖에서 뭔가 사업을 할 때 사업 계획서만 가지고 들고 가면 이 퇴짜도 받기 일쑤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 계획서가 실체가 되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실제적인 일들, 결단이 들어갑니까? 자신의 그 인생 자체를 투여해야만 이 글자에 지나지 않은 사업 계획서가 실체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바로 믿음은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너무 잘해서요, 진짜 영화를 보는 것보다 그 사람 이야기 듣는 게 더 재밌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말 잘해서,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그 영화가 별로 재미없는 거예요. 이런 스포일러 같은 이라고. 정말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처 그런 사람들은 화면으로 봤을 때 지나치기 쉬운 것들 또한 잘 포착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술술술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본질을 드러내려면 그것은 확연하게 눈에 보이는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믿음의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벨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인은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런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과 제물을 받으실 것에 대한 믿음, 내 존재 자체를 원하신다는 그 믿음, 그 행위로 갚아주신다는 그 믿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참 생명이 그 안에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가인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여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어떻게 표현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적 예배니라. 네, 사도 바울은 동일한 원리로, 그러니까 로마 교인들에게 그들의 몸, 그들의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구절만으로도 굉장히 많은 설명이 필요하고 뭐 책 한두 권을 쓰기도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좀 얘기를 좀 나누면, 사실 이 너희 몸을 드리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이 로마에 사는 로마 교인들은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서는 그 몸이라는 것이 당시에 있었던 사조 중에 하나의 영지주의의 영향에 의해서
이 몸은 중요하지 않은 것, 되게 가치가 없는 것, 오히려 그 영혼과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릇에 불과함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악하고 우리의 정신과 깨달음과 영혼은 귀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러니 몸과 생각이 따로 분리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철학적인 깊은 사조를 한다고 해서 그들의 삶마저 여전히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매우 퇴폐적이고 매우 음란하고 매우 몸을 더럽게 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을 죽고 죽이는 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는 문화의 사조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말로는 고상한 척, 고귀한 척하지만 그들의 삶은 토색하고 불의한 삶을 살아가기에 일쑤였던 삶.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한편에서는 더러운 몸이 고귀한 영혼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므로 몸을 혹사시켜서 몸을 이게 괴롭게 해야 된다는 이 금욕주의가 판을 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전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지만 사실은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결혼을 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하는 데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존귀한 부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이 몸이 상징하는 바는 단순히 육체를 넘어서 그 육체가 존재하는 공간과 시간, 그러니까 그의 삶 전체, whole life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연역인, 전 인격적인 삶,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는 단순히 정신적이고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변화가 아니라 육체와 존재가 분리되지 않은 온 몸, 온 마음, 온 정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울 사도는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본디 제물은 희생 제물이어서 그 생명을 빼앗긴 것이 바로 제물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것, 그것이 제물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물은 이 제단 위에 올라가기 전에 다 죽임을 당하고 각이 떠지고 피를 다 쏟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살아있기는 하지만 마치 제물과 같이 자신의 의지와 자아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살아있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 이 영적 예배는 뭘까요? 영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원래 영적 예배는 헬라어로는 로기코스 라트레이아라고 이렇게 쓰이는데요. 사실은 이 단어가 영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들이 굉장히 매우 종교적이고 매우 뭐랄까요, 관습적이고 또 뭔가 신비적인 영역의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의 원문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헬라어에서 이 영적이라고 번역된 단어 이 로기코스는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의 단어와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이 되는, 말씀에 입각한, 합당한 이런 예배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영적 예배라는 단어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리즈너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리즈너블.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뭔가 막 방언이 터치고 막 환상이 보이고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뭔가 스피리추얼한 파워가 막 난무하는 그런 예배가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예배는 뭔가 말이 되는 예배, 그의 인생이 합치되는, 그 말과 언행이 합치되는 예배가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NIV 최근에 번역 NIV에는 Spiritual Act of Worship이라고 그러는데 예배의 어떤 영적인 행동이라고 번역하면 뭐 크게 무방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말이 되는 예배, 합당한 예배, 말씀에 입각한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라는 것은 교회 안에 갇혀있는 예배가 아니라 방언을 하고 종교적으로 심취하고 알 듯 모를 듯 하는 말로 채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일치시켜 나가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예배가 가인처럼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믿음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 내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삶,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반복되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가인도 아벨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동일한 은총을 주셨어요. 다만 가인의 욕심에 눈이 가려 그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그 은총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일 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인생은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삶 속에 자원이 넘쳐나고 그를 행복하게 해줄 자원이 넘쳐나면 그의 삶이 만족함이 가득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될 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께 그렇게 열릴 때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만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우리 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먼저 그렇게 영적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말씀은 현 시대의 문화가 그 틀 안에서 그 틀 안으로 우리를 우겨넣지 못하게 하라는 뜻이에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그런 인생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는 인생, 세상의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려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우리는 중력의 영향을 받고 살아가잖아요. 이처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무엇인가 이끌려 살아가는 존재예요. 결코 독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는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 주 하나님만 스스로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바울은 무분별하게 다가오는 이 세속의 가치에 물들어 살아가도록 스스로를 내어버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의 삶의 어떤 성공과 성패 여부를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세요? 어떤 삶을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안타까운 인생으로 판단해요? 낙담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실망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류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 세대의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을 두면 낙담하고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젖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조정하는 기준이 되어서 하나를 맞추면 지속적으로 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달라져 있고 또 하나를 쫓아가면 또 하나는 또 생기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인생, 그거 하나 채워보려고 구멍난 인생을 계속해서 물을 붓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주변 세계가 자기 방식대로 자신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하면서 이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새롭게 열어두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대에 어울리도록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방법이 아니라,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시대가 요구하는 그
그 가치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희가 요즘에 매일 성경으로 잠언을 묵상하잖아요. 어제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 설교 잘 들으셨나요? 우리 안도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잠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이, 어리석은 자가 패타임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패타임이라는 표현은 열어 젖힌 자, 열려져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자극에 의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열려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저 주는 대로, 그저 그들이 바라는 대로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사망의 길, 죽음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런 방비도 다짐도 걸러내는 필터도 없이, 삶의 결단도 없이 살아가면요, 죽은 물고기가 그저 강에 흘러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절 후반부 말씀 읽겠습니다. 노란 글씨로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거룩한 예배,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 관건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인데, 이 기독교의 비극은,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은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싸워요? 교회 안에서도 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랑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것이지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남아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용서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틀려먹었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죠. 세상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것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라고 너무 타자화한 것 같아서 오늘날 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사고방식대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자신이 마치 그리스도인의 표준이 되는 것인 양 생각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목회자의 목회자라고 불리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지만, 메시지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이 부분을 이렇게 요약해놨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것을 흔쾌히 인정하고 조금도 머뭇거리지 말고 거기에 응하십시오.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화는 늘 여러분을 미숙한 수준으로 끌어 낮추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에게서 최선의 것을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안에 멋진 성숙을 길러주십니다. 굉장히 멋진 번역이에요. 똑같은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여러분,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옮겨 고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지속적으로 세상을 향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곧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해요.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창조되시는 하나님께 머무를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고정하겠다는 그 결단 말입니다.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말,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시선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오늘날 나의 어려움을 이겨낼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시선을 고정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은혜를 구할 필요 없이
너에게 이임의 은혜의 반석 가운데 너를 두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너를 의롭게 하셨다고,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제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그러므로의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지요.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동일하게 주셨던 그 은혜, 아니 그 은혜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기초 위에 우리는 믿음의 집을 지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넘어질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뉴스에서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몇 개월 전부터 뉴스 저기 들려올 때마다 외면하고 있는데, 저는 뭐 공포 영화도 잘 못 봐요. 그래서 계속 잔상이 남아가지고요. 끔찍한 얘기가 들리면 TV를 틀어버리고 그래요. 근데 저희가 한 7개월 전에 우리 정인이라는 아이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정말 사랑만 받고 자라가도 모자랄 아이인데, 이 아이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끔찍한 폭력과 학대 속에서 고통하다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끔찍해요. 알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몇 주 동안 이제 일부러 뉴스를 보지 않았어요. 이 들려오는 뉴스 속에서 저희가 그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낱낱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는 아내하고 참 이렇게 너무 가슴 아파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들의 정체성을 다 드러내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늘 1차 결심 판결에 그 양부모의 어머니는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5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아시겠지만 포항에 있는 어느 교회 목사님의 딸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2000년대부터 유수하게 이름이 오르내렸던 한 기독교 대학의 졸업생이었기도 했고, 이 아버지는 우리나라 최대의 기독교 방송국의 직원이었어요. 그 직원은 세례교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죠. 물론 그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외형적인 형태가 그의 삶을 전체 다 나타날 수도 없고, 그분들의 연약함이 오늘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치환될 수도 없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신앙인을 지속적으로 교회를 통해서 배출했고, 어떤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을 해왔는가? 상징적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 학대의 과정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고정했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신앙인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는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본을 보여주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여전히 천정부지로 치솟는 저 아파트 값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교구는 난리가 났어요. 가람마을에 놓여야 되는 3호선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가람마을 전체가 난리가 났어요. 물론 그것을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둡시다. 그렇지 않으면
지난 시간 동안 살아왔던 이 방황이 우리에게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정하는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자유할 것이에요. 이 세대의 가치로부터 우리는 자유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사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찬양을